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홍아입니다. 저는 중국 연변에서 온 조선족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와서 이방인으로서 상처와 열등감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국 연변의 돈화라는 곳에서 일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가난도 힘들었지만 아빠와 엄마 사이가 좋지 않으셔서 우리 집은 늘 전쟁터였고 누구에게도 마음 붙일 데가 없었습니다. 한국 오기 전에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피부관리 출장도 다녔는데요. 월급은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해서 술 한 번 먹고 노래방 한 번 가고 나면 한 달 월급이 며칠도 못 가서 바닥이 나더라고요. 놀 때는 좋았는데 돌아서면 허무하고 이렇게 살다가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시집간 언니가 저를 초청할 테니까 한국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해서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이 초청하는 것을 친척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친척 방문은 5년 비자였어요. 5년 안에 빨리 돈을 벌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생활정보지로 직장을 구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정보지를 보는데요. 교포, 사절, 이 네 글자가 너무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를 벼랑으로 확 밀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을 가다듬고 한 장을 넘겼더니 교포 환영, 이 네 글자가 보였어요. 벼랑으로 떨어지는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너무 감사해서 써주기만 한다면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식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험도 없는 데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몸이 힘든 건 그나마 참겠는데 이방인 취급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분은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난 중국 사람 너무 싫어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하루는 사장님께서 제가 손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조선족 사투리를 팍팍 써가면서 중국 사람 티를 낸다고 말을 하시는데 저에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연변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다면서요? 그렇게 가난하다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거지 취급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선족이 와서 위장 결혼해서 사기치고 돌아갔다는 둥 그런 말을 자주 들으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족이라는 신분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다 욕을 먹는다는 생각에 나 하나라도 잘해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한국 직원은 2명이었고 중국 사람은 3명이었는데요. 같이 일하던 직원이 저에게 와서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서 대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힘이 쫙 빠지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내 집 일처럼 열심히 했는데 중국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월급도 차별해서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나를 중국에서 왔다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이방인 취급받고 한국에 와서는 중국인이라 이방인 취급받는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스스로도 쓸모없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마음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처럼 쓸모없는 자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세상은 이처럼 넓은데 왜 나 한 사람 마음 붙일 곳이 없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술과 담배로 힘든 마음을 달랬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무기력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자주 아팠어요. 몸이 아프니까 돈이고 뭐고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돈이 우선이었는데요. 이제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좀 편한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피부 관리를 배워서 가게도 했던 터라 본업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피부관리실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속눈썹 연장술도 배웠고 결국 집 근처에서 월세로 직접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가게에는 고객이 많아서 제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계속 몸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우울증, 불면증, 가위 눌림에 어깨는 누가 누르는 같이 늘 아팠어요. 가만히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몸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그 와중에 큰언니가 지옥에 대한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제목만 봐도 신경질이 나서 읽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가 무당에게 점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갔어요. 그때 무당이 진리는 불교에 있다고 하는 말에 제가 진리가 뭐예요? 물으니까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라고 말했어요.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자 거짓이 없고 참된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 진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불교 서적을 읽어보던 중 어떤 스님이 마음에 관한 책을 쓴 것이 있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스님을 만났는데요. 저를 보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몸고름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쓴 책을 보고 찾아왔는데요. 혹시 마음에 관해 깨달은 바가 있으시면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했더니 그분이 내가 깨달았으면 여기 있겠어요? 하시더니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깨는 누가 꽉 누르는 같이 아프다고 했더니 마음은 편하게 가지면 되지 하시더니 제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깨가 아프면 이렇게 하라고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진리를 찾으러 먼 길 갔다가 스트레칭을 배워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누가 꽉 누르는 같이 미친 듯이 아팠고 경락 마사지도 자주 받았지만 점점 더 아파왔어요. 저녁이면 잠도 안 오고 아침이면 눈 뜨기 싫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를 이대로 죽게 해주세요. 다음 날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지 못해 살던 어느 날 고객 중에 한마음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늘 편해 보이고 좋은 분 같아 보였어요. 제가 늘 가위에 눌리고 어깨는 누가 꽉 누르는 같이 아프다고 했더니 그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권유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갔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고 환한 얼굴로 담소하고 있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이방인 취급하고 월급도 차별했지만 한마음 성도들은 저를 친자매처럼 대해주었어요.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제 눈에 가득했던 도끼가 빠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고요. 석고상처럼 굳어있던 얼굴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교 말씀도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어느샌가 부활이라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부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활? 누가 몰라? 그런데 왜 자꾸 아는 걸 얘기하지? 불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때서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믿는 걸로 착각했구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에 한마음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캠퍼스 전도 집회 스텝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날 전도 집회에 초대받은 대학생은 10명도 안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도중에 1명, 2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단 1명이라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보여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구나. 이것이 보이는 순간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줄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이 가난 때문이고 부모를 잘못 만난 탓이고 못 배워서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자들을 보고 저런 악한 놈들은 죽여야 한다고 욕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자가 다름 아닌 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해지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졌어요. 성경 모든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마음에 하루 종일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는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말씀이 저희 마음에 인을 치듯이 박혀버렸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저희 진짜 신분에 눈이 열리면서 제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파송받은 사명자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난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태어난 것도 한국에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중국도 한국도 저희 삼행제일 뿐이었어요. 이것이 보이는 순간 더 이상 중국에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정말 고난이 축복이구나.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제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소경이고 눌리고 포로됐다는 사실을 몰랐는데요. 진리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나서 제가 눌리고 포로되고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제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제 것을 빼앗긴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것을 다 주시려고 저희 주인 되어 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고 주대심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이 무엇인들 안 주고 싶으시겠나. 정말 다 주셨더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천국 지옥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는데요. 여기는 내가 잠깐 머물 것이고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알고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팠던 상처도 수많은 아픔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고 흑인과 백인도 하나 되게 하고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이 되고 함께 하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실상이 그대로 임하니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감추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감추지 않고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다 끊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 했더니 친구가 야,
홍아가 술을 끊어? 그리고 기쁘다고?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캠퍼스에서 전도하다 중국 유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믿느냐고 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로 神给万人可信的凭据那就是耶稣基督的复活.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因为耶稣照圣经的预言复活了，所以我们可以信耶稣是我们的主，我们的神.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나서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물었더니 그 학생들이 复活,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역사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헤어졌어요. 또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요. 늘 질문했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물었더니 그분이 백미러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혹시 그때 예수님 전해주셨던 분 아니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기사분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제가 전해준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다고 하시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그분이 전도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써있는데 무엇을 회개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오직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고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교회 책자를 선물로 드렸어요.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참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 버럭 화를 내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을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사람들을 귀찮게 해? 하면서요. 어느 날은 예수님만 진리라고 고집하면 사람들이 돌로 치지 않겠어? 하면서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늘 누가 누르는 같이 아팠던 어깨와 몸도 이제는 가벼운 솜털 같고요.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친구들, 예전 고객분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쁘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년부 교사라는 최고의 직분까지 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기쁘게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다 보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평생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져요. 이 아이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면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또 모든 것을 품어주는 마음 넓은 남편을 주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6개월 전에는 예쁜 딸도 선물로 주셨답니다. 영원한 것을 다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땅의 삶도 최고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진리가 조선족이라는 열등감 가운데 살던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마음 둘 곳 없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是我的主, 예수 나의 주. 감사합니다.